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 한 절씩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외롭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리라. 같이 성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유업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이제 자녀들에게 명령하고요, 부모에게 명령하고요, 종들에게 먼저 명령하고 상전에게 명령하고. 꼭 이상하게 성경은 아랫사람에게 먼저 얘기하고 윗사람에게 얘기하고, 여기도 앞에서도 남편에게 먼저 말하는 게 아니라 아내에게 먼저 얘기하고 남편에게 얘기하고, 그죠? 흐름이 그렇죠? 그럼 뭘 파악을 해야 돼요? 여기서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질서가 깨지면 그것은 서 있는 자체가 안 맞는 거죠. 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대하고 계십니다. 일철 깨끗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대해서 여러분이 시비를 거는 것은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거는 거예요. 당신 난 이렇게 할 수 있어. 막 영화 같은데 뭐 아니면 뭐 드라마 나올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것이 신앙적으로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잘못 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는 것처럼 마치.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궁결함에 들어있는 것은 그 사람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거지. 돌아오라고 참고 계시는 거지. 올바른 자리에 쓴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아버지가 보셨을 때는 참 가슴이 엄청 아프실 거예요. 잘못된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맞게 해줘야만이 꼭 하나님은 옳은 건가? 내가 받아야 할 것만이 꼭 옳은 건가? 그럼 또 내가 나한테 필요한 걸 안 주면 또 서운해하고 인간적인 마음이 같잖아. 그냥 그런 것들 다 보시면 하나님 너무 힘들어하시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섭섭하게 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게 쌓여갖고 미움으로 바뀌잖아요. 섭섭한 것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서지 못한 자리를 빨리 발견하는 사람이 질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볼 수 있어요. 그 질서를 찾은 사람이야말로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라는 기본적인 질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진 기본적인 질서 안에서 기록된 말씀인데, 이것을 하나님 편에서 보지 않고 내 편에서 본다는 건 내가 중심이란 뜻이잖아요. 내 중심으로는 다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면 그게 이해가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께 온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하신 말씀을 이해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독자도 쓴 사람에게 아이고 막 혹평을 하면서 그러지만 그것을 기록한 그 사람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록했을 거예요. 그 사람도. 그러면 독자는 그 사람의 의견을 물어봐야지. 왜 그렇게 썼는지. 그렇죠? 왜 이렇게 썼어? 하면서 자기가 생각하고 딱 하면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성경도 똑같습니다. 성경은 그보다 높은 위치, 완전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질서를 가지고 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큰 틀을 먼저 보시고 작은 걸 봐야 됩니다. 이 큰 틀이 틀렸으면 다른 거 다 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작업을, 이건 부모들이 잘하면 자녀들이 잘할 것 같은데, 왜? 부모가 먼저 태어나가지고 살았잖아.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 잘하면 자녀가 부모 따라오겠죠. 그러면 그렇게 명령해야 맞을까요? 성경도 반대로 명령을 해요. 그게 참 우리 상식이 안 맞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질서예요. 아랫사람은 반드시 아래에 있어야 되고 윗사람은 반드시 위에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만이 가지고 질서예요. 자, 자녀들에게 대한 명령이죠.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과 주 밖에 순종하는 것은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죠? 주 안에 순종은 무엇을 말씀한다고 얘기했을까요? 기억이 나시는 분? 기억이 나실까요? 주 안에서 순종은, 여러분이 주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주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주 밖에 있는 분에게 순종하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돼요? 불신의 부모가 있다? 어떻게 섬겨야 돼요? 이걸 여러분의 인간적인 눈을 딱 가지고 눈을 뜨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 감정이 들어가 이입을 하는 거죠. 자기 감정이 이익되는 것은 성경 말씀과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면서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삶을 가지고 부모에게 가서 순종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부모의 뜻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불신의 부모의 말을 해가지고 다 죽으면 어떻게 멸망당하면 순종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주 안에서 빼면 되잖아요. 여기서. 그죠? 그냥 빼봐봐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 순종하라. 그럼 말이 되죠. 그것은 죽든지 말든지 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부모가 말하는 대로. 그죠? 주 안에 사람 말이 들어가면 전혀 다른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부모가 아무리 옳더라도 하나님 말씀과 같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거예요. 육신의 핏줄보다 영적인 핏줄이 영원한 것이잖아요. 육신의 핏줄은 이 땅에만 있는 거잖아요. 우리 영원한 우리의 영의 아버지,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 영의 아버지, 육신도 부모를 통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는 게 옳죠. 육신의 부모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이것이 이제 혼돈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부모의 이런 요구도 있는데 그걸 뿌리치지 못하고 그냥 인간적으로 살짝 대해주고 그냥 비유 맞춰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주 안에서 하는 행동이 아니잖아요. 깔끔하게 정확하게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모님도 말씀 안에서 이해하고 살도록 그렇게 해드리는 것이 자녀의 도리죠. 예를 들면 제가 우리 집에 가요. 어머니 만나러. 그러면 나는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냥 우리 어머니가 귀가 어두시거든요. 어지간하면 그건 말 못 알아듣거든요. 그냥 얘기합니다. 그래도 말씀. 그 사람이 얘기 잘 안 해요. 인간적인 얘기 별로 안 해요. 왜냐면 그분도 구원을 얻어야 될 분이잖아요. 어느 때는 사실적으로 말하면 약간 그게 참 설명하기 어려운 그 영적인 경험을 하고 있더라고요. 집에서 막 귀신이 와 있다든지 막 그런 말을 하고 뱀이 막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면 사탄과 지금 친절하게 잘 지내고 있는 분이잖아.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끊임없이 와서 괴롭힙니다. 와서. 그걸 보죠. 나는 주 안에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같이 살고. 그것이에요.
육친의 부모는 부모 역할을 하셨으니까 감사하죠. 그거 버리는 거 아니죠. 근데 영적인 것은 오버를 하지 않습니다.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이상 할 수 있는 한 최대를 다해서 부모를 돌보고, 왜냐하면 그 전에 우리를 돌봐줬으니까, 그죠? 사랑하고 주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것도 없으면 사람도 아니죠. 사람 자체가 아니죠. 그거 있는데 그 생활 자체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그건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경이 명령하는 걸 정확히 따라가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이건 존경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성격이 같지 않죠. 배움도 같지가 않죠. 다 다르죠. 생각도 매우 다르죠. 그러니까 그분이 좋은 점도 있고 따라할 점도 있고 배울 점도 있죠. 각각 다르죠. 그러니까 그분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것은 따로따로 좋은 것을 공경해서 기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의 부모라도 좋은 점이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사람을 대한 태도라든가 어떤 가치관이라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믿음의 부모가 말씀을 정말 깨달아서 정확하게 전해주면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공경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거기에는 단점을 찾거나 나쁜 점 찾거나 안 좋은 점 찾거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그건 싹 빠지는 거예요. 아시죠? 공경할 때는 그 자리는 싹 빠지고 오직 우리가 대접해야 될 일, 위해야 될 일, 기리해야 될 일, 이런 것만 남는 거예요.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 아는 사람 말도 없고 다른 말도 없잖아요. 주하는 사람 말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이게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거 의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의로운 것이다. 근데 여기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2절은 나와 바뀌었잖아요. 약속이 있다. 그 약속이 신명기서에 나온 말씀도 있고 출애굽기에 나온 말씀도 있고, 출애굽기 이제 20장에 가면은 거기에는 10계명이 있잖아요. 12절에 그게 부모의 공경 나와 있고, 신명기도 5장에 나와 있죠. 5장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쭉 말씀 하나님께서 선포해 놨습니다. 딱 계명으로 놔뒀어요. 명령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위치에서 권위를 가지고 꼭 지켜야 할 말씀으로 우리한테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겠다. 땅에서 잘 되고 네가 오래 살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구약에서는 영생이란 말을 잘 쓰지 않거든요. 영원이란 말은 쓰는데 영생이란 말은 잘 안 써요. 이게 그래서 구약의 의미적으로 보면 이게 장수라는 것은 우리가 구약적 의미 아니라 이제 신약으로 가져오면 이건 영생과 같은 장수라는 의미가 바뀌어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장수하다가 돌아갔다. 뭐 괜찮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꼭 뭐라고 나와 있어요. 뒤에 몸의 힘이 다 지나여서 누구한테 갔다? 자기 조상들에게 갔다. 그 조상이 믿는 분이었으면 어디 갔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간 거죠. 불신자였으면 저기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조상은 누굽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그 부분이 조상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응? 조상이 안 바뀌고 불신의 부모가 태어났던. 그래서 나는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우리 조상들은 어떤 분이었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정말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 언뜻하게. 왜냐하면 이게 영적인 걸 보면 훌륭한 부모들이 있으면 훌륭한 자녀들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거든요. 나는 그런 것을 배웠거나 아니면 전해준 분이 한 분도 없었으니까 조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기억이 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어떤 분이었을까? 그래, 알 수 없는 부분인데,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열쪽에 돌아가는 거, 장수한다고 하는 거, 장수하고 돌아가셨더라. 뭐 몇 세를 살고 뭐 죽었더라. 뭐 그렇게 하고 열쪽에 돌아가는 것은 이게 불신자의 가정인지 믿음의 가정인지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우리는 땅에서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절대로 부모의 생명관을 지켜드리는 거예요. 부모가 어떤 분이든 간에 내가 생각하는 어떤 부분은 내가 바라보는 시각은 내 방법과 내 생각에는 전혀 안 맞는 분이지만 분명히 좋은 점이 있고 훌륭한 점이 있거든요. 기리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올려드리는 거죠. 제가 그날 말씀드렸을 건데 가서 부모한테 좀 얘기 좀 해보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안 물어봤네. 뭘 하는 거 물어본다고 했는데 무슨 말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분명히 했는데 녹음을 봐야 돼. 녹음을 분명히 얘기했어. 난 기억이 나. 그래서 정말 부모에게 어떤 말씀 해드리고 기쁨이 되어드리라 라고 얘기했죠. 그것이 필요합니다. 정말 사랑 관계에서. 그다음에 아비들이라는 얘기도 나왔어요. 아비들. 이제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니고 이제 설교를 듣는 게 됐네요. 내가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하니까. 이건 나눔의 시간인데 지금. 아비들, 그러니까 원래 아버지를 갖다 낮춘 말이 아비잖아요. 명령을 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으면 명령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아비들, 그 낮은 사람들이잖아. 아버지 낮춘 말, 아비. 이 말씀 듣는 사람들. 다 명령 받을 사람 대상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비들을 그랬으니까 어머니는 아무 상관없는 줄 알고 생각하지만 다 들어가 있어요, 안에. 응? 어머니 들어갔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게 뭘까요? 우리들이. 요렇게 하면 자녀가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요렇게 하면 자녀가 분노가 일어날지도 모르겠다는 그 경계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난 너무 억울해. 이 말은 아닌데 애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어딘가는 지금 잘 통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겠죠. 그래서 애가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그 분노나 그런 자리를 잘 찾아줘야 돼요. 정확하게. 얘는 화가 날 수 있다고 생각 않고 내 부모의 입장에서 막 얘기하면 이 아이를 정말 사랑한다고 자기는 얘기했겠지. 나중에 보면 자기 화가 난 대로 다 끝을 집어넣으면서 너를 위해서 그랬다 그러면 그 아이가 자기 화냈으면서 뒤에 돌아가서 그럴 거를 집에 가서 방에 들어가고 응? 거짓말 하지 마. 나도 다 알아. 그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 입장에서 바라본 시각과 아이가 바라본 거와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노엽게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이 아이가 참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따뜻한 아이야. 예를 들면 그 아이는 부모가 좀 뭐라고 하면 쉽게 말을 잘 들어요. 왜냐하면 늘 사랑을 해줬기 때문에 이건 정말 나쁜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늘 혼나는 아이들은요 정을 느낀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강도가 세야 말을 들어. 응? 얘는 조금 비뚤어져 있어. 부모에 대한 생각이 지금 올바르게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자, 이 아이는 어떻게 해야 노력이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경우의 수를 다 봐야 됩니다. 이 아이들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는 신앙에 대해서는 양보를 하면 안 됩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네가 옳고 내가 옳고 그 문제가 아니고
너의 생명이 달려있다. 신앙은 올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저도 이제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마음속에. 내가 뭔가는 분명하게 결론이 나오면 딱 명령을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딱 왔어요. 아까 지나면서. 아이들은 그렇게 키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부모 말을 존중할 줄 알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건 성경 말씀과 일치해요. 그 말씀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건 자녀의 인격을 존중해 줄 아는 부모가 되라 그거죠. 자녀는 인격도 없고 어린아이니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내 부속물이나 아니면 그냥 아무 가치관도 없는 아이들처럼 막대하는 것은 나도 이제 막대 먹어서 그런 거지. 내 스스로가 내가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행동을. 제가요 저쪽에 족보가든에 갔었어요. 밥을 먹으러. 근데 아이들이 작은 아이가 하나 있고 조금 중간 애가 하나 있고 조금 큰 애가 있는데 아니 많이 먹어봐도 5살 6살이고 아니면 3살이고 아니면 이렇게 아직 갓난아기야. 근데 그 아줌마가 밥을 먹고 아저씨는 없는 거. 아저씨가 옆에서 어떻게 욕을 하면서 정말로 듣기 싫은지 내가 약간 참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나를 이렇게 쳐다보던데 그냥 그렇게 욕하지 말라 그런 말을 한 게 아니고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쁜 아이네 뭐죠 조금 다르게 말을 했어. 난 기억이 나요 지금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고를 가지고 아이를 천박하게 만드는 것은 부모가 가진 그 천박함 때문에 아이가 그게 커지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가 그걸 경험하면서 엄마 말, 엄마 의식, 엄마 마음, 엄마 생각을 경험하면서 그 아이는 그것밖에 배울 것이 없겠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키워지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걔가 천박했겠어요? 그렇지 않죠. 배웠겠죠. 그럼 엄마도 그것도 자기가 엄마한테 보였을 거 아니야 또. 그러니까 이게 난 두려운 거예요. 잘못 가르쳐놓고 나중에 자기가 잘못 가르친 건 모르고 애가 잘못하는 건 뭐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은 분명하게 그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원인은 자기한테 온 것은 모르고 자기 자신만 나쁜 것처럼 마치 얘기를 해서 이 아이를 바로잡으려고만 하지 내가 어떻게 따뜻하게 대해서 조금 더 마음을 올려주고 이 아이를 새롭게 하고 이런 것을 해볼까 생각을 하질 않는 거잖아. 여러분들 많이 생각을 해보세요. 조금만 더 생각하면 달라집니다. 내가 달라지면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가장 내 마음이 조금만 열려지면 아이를 기분 좋게 할 수 있습니다. 부모 자를 지키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이들이 말을 듣게 하려면. 오늘 아침에 내가 여기 앉아가지고 제가 여기 한 50분도 못 되게 내려왔거든요. 계속 하다가 계속 내려요. 애들이 이제 차차차 오잖아요. 찬송가만 계속 불렀어요. 40분까지. 왜냐하면 신앙을 바로 안 거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의식만 취해가지고 그 예배 드린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고들을 확 깨뜨리고 싶었거든요. 그건 예배가 아니야. 예배에 참석하고 구경하는 거지 그게.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준비하고 오라고. 최수원 집사가 한 말이 딱 맞아요. 앞에 서가지고. 못 들으셨구나. 못 들었겠죠? 병사가 막 이를 깨물은 게 빨갛게 표시가 났어요. 여기가 뜯어졌어. 여기 병사 옆에 앉아요. 너 일주일에 성경 한 번이라도 봤어? 기도 한 번 했어? 아빠는 아는 거야. 거기서 뭐라고 하니까 얘가 막 당황해가지고 손가락으로 입술을 뜯었다는 거야. 하루에 성경 3장씩 읽고 30분 이상 기도해. 그렇게 해야 예배 드릴 거야. 그럼 예배 못 드려. 준비 안 하면 안 된다.
신앙은 양보하면 안 됩니다. 다 사랑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다 되는데 그건 안 됩니다. 나는 생명이 낫다 생각합니다. 죽어도 된다고 방치하는 것 똑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것은 그래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하나하나를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행동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 때가 교훈이잖아요. 우리나라는 말로는 교훈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교훈이 아니에요. 이 말의 뜻은 행동을 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어린 아이 때 거잖아. 지금 이 아이가 예배를 드리는 습관을 만들어요. 기도를 드리는 습관을 만들어줘요. 성경을 읽는 습관을 만들어줘요. 공부도 습관이잖아요. 공부하는 습관을 만들어줘요. 아이에게. 그 습관을 가르쳐서 행동이 되게 만드는 것이 이게 교훈이에요. 애들 다 커갖고 다 지나갔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들어봤자 별로 도움도 안 돼. 여기 지금 갓난아기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하면 너무 놀라우는 이야기인데 그런 분들이 안 계시잖아. 여기가. 훈계는 뭐냐 그러면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향. 주님을 향해서 갈 수 있는 방향을 가지고 그 아이에게 얘기하는지. 아니 그건 잡아줘야 부모가 할 일이에요. 그 방향도 안 잡아주고 아이가 어떻게 알아서 가겠어요. 기본적인 신앙을 안 가진 사람들은 이걸 못 해주는 거죠. 이 행동도 못 가르치고 방향도 못 잡아주고. 이게 훈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 다음에 행동할 수 있도록 그 아이를 가르치는 거고, 돕는 것도 행동에 들어가잖아요. 선한 행실처럼 약간 조금은 그 온전한 건 아니지만 가르치는 거잖아요.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행동 양식이 먼저 생기면 그게 의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100%는 아닐 수 있어요.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다. 저는 이제 그런 뭐 상담을 공부하거나 그것은 이제 공부를 좀 하긴 했는데, 여러분의 상담학적 얘기를 하거나 심리학적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영적으로 아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어떤 학문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얘기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양육하는 거, 성인이 되게 하는 것이죠. 이게 양육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아이가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길을 찾을 때까지가 부모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럼 나이가 먹었을 때 못 찾았다 그러면 이제 그럼 부모가 책임을 져야 돼. 끝까지. 왜? 그걸 안 가르쳐줬으니 그럴 거 아니야. 그죠?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까지가 자녀와 부모의 관계, 부모에 대한 말씀이죠. 그 다음에 종과 상전의 관계 말씀하는 거죠. 종들아 두려워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더라. 어디가 그 키포인트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키포인트예요. 거기에 맞춰져서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으면 육체의 상전에게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섬기라고 말이죠.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섬김이 뭔가를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이게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모르는 건 절대로 안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모른다 그러면 큰 문제 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끝난 거예요. 두려워하고 떨며 얼마나 힘든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가 어떤 말을 하든지 막 순간순간에 그냥 그의 마음에 그의 말에 떨어지자 말자 막 금방금방 움직이는 상태에 두렵고 떨림이죠. 그게 저 부모, 저 사람 말은 내가 잘 들어야 돼. 내 상전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말씀 가지고 딱 살아가는 거지. 근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걸 보여줘. 그게 우리 친구가 나한테 그 얘기 쭉 해주더라고. 나 그래서 내가 놀랐어요. 이게 학교를 뭐 비하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 친구가 한 대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대로 거의 틀림없이. 거기 보면은 이제 새로 뽑혀서 오는 신입들이 있잖아요. 그 회사에 친구 다니는 친구 다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건 아예 감춰놓고 그래야지 문제가 안 생기지. 그때 회사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중에서는 성실한 아이들은요, 자기가 딱 눈으로 보니까 서울대고 연대고 이화여대 이런 애들이래요. 그래서 이 어른들이 시키면 무엇이든 다 한대요. 예를 들면 1990 몇 년치를 다 찾아오라 그러는데 자료를, 그 먼지가 구덩이에 갔는데 어디가 처박혀 있는지 자체를 모른대요. 그러면 그 먼지 구덩이에서 그걸 밤새도록 하나가 찾을 수가 있대. 밤새도록 찾는 거야. 둘이 시켰던. 그래가지고 그걸 찾아왔어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누구도 들어가기 싫은 곳에 다 들어가서 그렇게 하고 해서 찾아갖고 와가지고 그 아이가 이렇게 딱 제시를 했어. 그러니까 칭찬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 이런 것들은요 깨끗하대요. 그래서 이런데 좋은데 나오는 애들은 책상이 깨끗하대. 근데 그 친구들이 얘기하면 한양대나 뭐 조금 떨어진 데 나온 애들은요 책상을 더럽게 하고 산대요.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눈에 띄라고. 그러면서 막 이런 책도 열어놓고 저런 책도 열어놓고 막 뭐가 하는 것처럼. 근데 서울대 애들은 그 애들은 책상이 깨끗한, 이게 일을 안 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항상 정리정돈이 깔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누가 승진을 해야 되겠습니까? 회사에 충성도 높은 사람 해야 되겠죠? 그런데 걔들은 승진을 못한답니다. 너무 깔끔하게 자기 중심적인 게 굉장히 강할 거 아니에요. 자부심도 있고. 그러니까 누구 편에 쓰지 않는 거야. 그냥 명령만 잘 듣고 이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근데 그 밑에 애들은 줄을 잘 쓰는 겁니다. 사람 나가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기에는 자기한테 잘하거나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이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충성도 높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거 얘들은 못 올라가고 얘들이 올라간답니다. 세상이 그렇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신앙인으로서 어떤 게 중심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친구가 그러면서 한탄을 하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 경험해온 것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는 뭐 회사를 경험한 사람이 아니니까 몰라요. 그런 자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나는 경험을 한 적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충성도가 높은 게 아니라 줄을 잘 서야 되는 거구나. 세상은 그렇게 돼 있다. 근데 이 말씀처럼 이렇게 상전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막 가서 무슨 말 떨어진다 순식간에 가서 하고 그리스도께 가서 하는 그런 심령을 가지게 되면 상전이 좋아할까요? 어떨 것 같아요? 초등학생이 아니라고 말을 않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상사인데 여러분께 말을 잘 듣는 그 밑에 사람 이렇게 있으면, 정도 있으면 어때요? 일할 만 하겠죠? 무슨 말만 하면 탁 움직이니까 얼마나 편하겠어. 그 다음에 딱 집에 돌아가가지고 그 녀석을 생각했을 때 야, 그 쓸만하다. 참 사람 괜찮네. 마음에서 계속 들어갈 거 아니야. 애를 도와줘야지 이런 생각하겠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일을 성경 말씀대로 하면 주님을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듯이 그런 심령을 가지고 하라 이거죠. 그런 마음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자리를 찾았잖아요. 자기 자리 찾은 자리.
자기가 세워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 좀 종의 자리야. 어쩔 수 없이 나는 그리스도를 믿어서 나는 자유가 왔어. 평안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근데 내가 그 당시 신분은 종이었어. 사회적 신분이 종이니까 종의 역할을 해야 되죠. 그러면 거기에 충실하게 사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거죠. 자기 자리를 일도 못하면서 또 풍부만 탐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성경은 자기가 세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을 여러분이 찾아가시라는 거죠. 자기 자리 선자리를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눈가림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사람들 볼 때는 잘한 것처럼 막 보이고 아닐 때는 나름대로 자기 생활 마음대로 하다가 그 사람만 보이면 뭐 하는 것처럼 뭘 도와드릴까요? 뭐 할까요? 이렇게 눈가림하고 있는 거죠. 안 볼 때는 마음대로 보면은 막 언젠간 꼬리가 길면 잡히겠죠. 아, 쟤는 형편없는 아이인데 나한테 이런 거는구나. 어느 부분에 딱 걸린 데가 있겠죠. 꼭 그렇게 오거든 나중에. 그럼 걔는 불이익당하게 돼 있습니다. 인정 못 받게 돼 있습니다. 사람만 기쁘게 하고 눈가림하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은 원래 길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의 의식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식이 되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대하듯이. 이런 직업만 몇 명 있다면요, 회사는 막 돌아가겠죠. 여러분, 회사를 한번 차리려면 그렇게 기도하고 차리세요. 이런 만 좀 보내주시라고. 얼마나 훌륭한 일꾼들이에요. 몇 사람만 제대로 된 사람 있으면 회사는 잘 굴러갑니다. 작은 회사면 한두 명만 있어도 잘 굴러갑니다. 정말 내 일처럼 사랑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게 돼요. 시간만 때우면 돈은 나오니까. 그게 이제 되게 공사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나라 거잖아요. 아주 태평이래요. 그래서 비록 말하는 것이 방만 운영이란 말을 쓰거든요. 어느 공사장소에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한대, 일을. 짜임새 있게 꽉 진행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방만해요. 그러니까 빚이 엄청나잖아. 돈 막 헌금만하게 쓰고 일은 제대로 안 하고 이러니까 그런 공사들이 빚이 많거든요. 책임이 없는 거야.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국민들 세금이 다 들어가는 건데, 한국은 좀 그게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방식이. 우리가 일반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에서는 돈을 줄 만큼 빼갑니다. 그 사람에게. 좋은 회사 들어가면 일이 훨씬 많아지거나 강도가 높아서 일을 해야 됩니다. 좋은 회사인데 수준 높은 것을, 근데 이제 안 좋은 회사는 강도는 높은데 돈을 조금 주면서 이렇게 안 좋은 거죠.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종처럼 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자, 하나님께서 생명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주신 것처럼 그런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중심이 딱 세워진 사람은 참 멋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자기 밑에 사람이라고 우습게 보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존중하죠. 그러면서 또 그 사람들을 잘 이끌어가니까 또 이 사람이 말을 잘 듣습니다. 이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요, 그런 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해요. 잘 해주긴 하는데 못 다루면 이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잘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이 하지 말라. 분명히 주님을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여기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어디에 결론이 나오느냐? 그렇게 행동한 삶이 다 주님께 받는다고 하는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네가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너는 그렇게 받아야 하는 거야. 사람은 속였지만 너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 주님은 보고 계셨던 결과는 네가 받아야 돼. 그러니까 뭐야? 결국은 내가 잘하면 복을 받게 돼 있네. 주님께 인정받네. 주께 그대로 받으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똑같은 시간에 하는데 열심히 해서 정말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듯이 상전을 그렇게 마음을 다 대하면 그거 주님 나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나중에 그건 나를 사랑하는 거죠. 그 삶의 방식이 그 사람이 아니죠. 목적이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게 올바른 방식이에요. 나에게 올 것을 생각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나는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 있으니까.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육체의 상전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나는 그렇게 하는 거야. 내 목적은 이거야. 결국 마음 상한 것도 다 사라질 거예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한 게 내가 사는 방식이구나. 하나님께 받는 거구나. 딱 말하는 것이죠.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그럼 종들만 하라고 안 했죠. 그럼 상전들은 종들이 이렇게 사랑하듯이 이렇게 들고 떨림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했듯이 너도 그렇게 종들을 대하라 그랬어요. 상전들은 위에 두지 않았어요. 상전들도 같이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도 그들과 같이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위에 선 사람이라고 하는 그 권위가 주어지잖아요. 그런 권세가 주어지고 그러니까 위협하는 일 할 수 있겠죠. 위협을 그치라 끊어버리라. 왜? 섬기는 자는 위협할 수 없어요. 섬기면서 위협하고 막 이상한 느낌 이상한 그런 데 가면 답답하죠. 왜 저 사람 저러지? 한면으로는 막 이렇게 하면서 한면으로는 이렇게 강원 전략? 무슨 본 전략이에요? 응? 전략을 잘 짜가지고 한편으로는 강하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유하게 하면서 그 양쪽 다 쓸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한쪽만 서 있어야 돼요. 자,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라는 얘기했어요. 상전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육체의 상전도 그들은 종들이잖아요. 종들의 상전도 그 다음에 육체의 상전이었던 너도 그 상전이 하늘에 계신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말이에요.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위에 계시지 너를 지켜보고 계셨던 거야. 네 상전은 위에 계셔. 내 의식이 그렇게 돼 있으면 내가 종의 위치 서야지. 내가 상전의 위치 권위를 가지고 위협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같이 섬긴 자 돼야지. 이렇게 해서 이제 맞춰지는 거야. 응? 자리를 잘 찾은 그런 관계 안에서 일을 하게 되면 행복해지는 거죠, 서로. 그죠? 일은 능률적이 되고, 관계는 좋아지고, 그러니까 그 회사는 잘 돌아가게 돼 있어요. 사람 관계잖아요, 결국은요. 일이라는 건 사람 관계거든요. 너의 성령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그건 겉모습만 잘 보여가지고
좀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보이는 것도, 그럼 속마음은 뭘까? 우리가 그걸 알 길은 없잖아요. 그렇죠? 물도 투명하면 밑에까지 다 보이는데 사람은 그냥 모르잖아,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진짜 왜 그런지. 자기가 말을 해야 조금 이해가 되지. 예? 외모로 취하자는 것은 보이는 모습 자체가 전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중심, 마음이 어떤지를 보고 계신다는 거죠. 결국은 선지자의 상을 받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것은 선지자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그런 자리에 서서 누구나 동등하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만들어지면 되면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래서 이제 부모, 자녀, 부모, 종과 성전, 이런 관계 쭉 일어났어요. 이것은 이제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라는 거. 다 아버지, 어머니, 또 자녀들 다 인간관계잖아요. 종도 상전도 다 인간관계잖아요. 그것이 어떤 관계에서 맺어져야 되는 건지.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고 하나님 들어가 있고 진리가 함께 해줘야 되고, 그것이 비어 있으면 나머지는 다 안 되니까 그 마음을 찾아서 가는 게,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생명도 사랑하게 돼 있잖아요. 자, 그 아름다운 관계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영적인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잘 살아주고, 그래서 세상에서 당신이 믿는 그리스도는 참이다 라고 인정받으면 여러분만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네가 정말 믿고 있는 사람 사실이야. 네가 말은 맞아. 너는 잘 믿고 있는 거야. 이렇게 주님 안에서 단전한 단 승리하시고, 주님 도우심을 통해서 여러분이 얻어야 할 길들이 많잖아요. 말씀에 대해서 열심히 하셔서 이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